사랑하는 도부 청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한 7일 정도 우리가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마음을 모으고 함께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나서 전체를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내외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뭐랄까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무관심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잘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1장 1에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미떼라는 것은 에메트라는 신실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비둘기는 희생적이고 순결한 이미지를 가진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지금 설명하는 방식은 신실한 희생자, 이런 의미로 좀 이제 신실한 희생자 혹은 신실하고 순결한 자 정도로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의 이름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 나오는 포악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나라는 단어인데 이 야나의 분사형이 바로 요나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흉폭한 자라는, 흉폭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풍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요나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신실한 희생자일 수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흉폭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나가 사역하던 시기를 보면 아수르가 쇠퇴기를 맞이하였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곧장 수용하는 이유도 아마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유례없는 호황기였고요.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지만 혼합주의적인 사회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이 당시 활동을 했는데 왕의 통치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나는 이 시기의 왕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요나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이거 요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전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번영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그런 멋진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싶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글러스 스튜어트라는 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 통치 당시에 이교적이고 언약적으로 불순종한 나라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그 왕조의 정책들과 관행들에 대해 비평적이지 않은 국수주의적 북쪽의 선지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요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적국인 니느웨, 아수르 땅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선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귀에 듣기 좋지 않은, 어떤 의미에선 거슬리는 명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쿰크라, 일어나 외치라 라고 말하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요나가 니느웨를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는 가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주된, 주도적인 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귀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낭비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요나 입장에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되는데 왜 저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요. 3절에 보면 일어나는 것까지는 순종하지만 완전히 반대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바란 거죠. 심판하면 그 이후에 자기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요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3절에 보면 계속 내려갑니다. 처음에 상황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죠? 마침 뭘 만나고 이럽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그 이후에 배로 올라탔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배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은 순조로워 보이지만 그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1장 후반부에 가면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휴가를 쓰고 전도하러 간다는 건 참 무모한 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휴가를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낭비하는 사랑을 먼저 받은 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우리가 가치 있거나 우리가 잘 따를 거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아주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흘리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방식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에 공감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더울 거고요. 전도하려면 고생해야 될 거고요. 전도의 결과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맺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수련의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시기 원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정해 봤으면 좋겠고, 나아간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가다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 이사야서의 표현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다름질하는 것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 말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한편으로 육신의 연약함이 방해가 된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메시지에 기이하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가 자신의 교훈의 열매와 성공에 절망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큰 범죄를 한 것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최고의 규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문 하나를 좀 읽고 늘 했던 것처럼 기도 제목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부터 나누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오 나의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며 으뜸이신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진실로 이 작은 그릇이 넘치도록 차올라서 주님께 이 벅찬 마음에서 끝없는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대화할 때는 만 가지나 되는 즐거운 생각이 약동하고 만 가지나 되는 기쁨의 샘이 솟아나며 만 가지나 되는 새로운 희락이 온 마음으로 퍼지니 이 모든 기쁨이 나의 복된 순간을 온전히 채우고 이루어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께서는 창조하신 영혼을 인하여 비록 그 영혼이 불모의 땅에 떨어졌어도 그 영혼을 빛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인하여 주께서는 내게 주신 육신을 인하여 그 육신의 힘과 기운을 보전해 주심을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감각을 마련해 주심을 인하여 이 육신을 편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나의 손과 눈과 귀를 인하여 날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왕의 하사품으로 인하여 풍성한 식탁과 넘치는 잔으로 인하여 식욕과 미각과 좋은 맛으로 인하여 친척과 친구들과 왕래하는 기쁨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가슴으로 인하여 나와 똑같은 인간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으로 참된 행복을 퍼뜨릴 기회로 인하여 이제는 천국의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인하여 주님을 선명하게 배울 기대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조물들 앞에 계신 주님의 현존으로 인하여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사랑하고 그 땅을 사랑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만날 어르신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